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다윗이 어떻게 그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습니까? 그 비결이 뭐였죠? 다 아시죠? 골리앗은 키가 한 2m 70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입은 그 갑옷의 무게는 58kg 정도 되고 쌀 한 가마 되죠. 그가 들고 있었던 창의 무게는 7k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을 싸워서 이기려면요, 이와 비슷한 사람이나 또는 이와 비슷한 파워풀한 이런 무기를 준비해서 싸워야지 이길 승산이 있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가장 큰 매력은 이런 준비와 이러한 조건이 성립이 안 됐어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자, 그것이 뭐냐? 자, 한번 보십시다. 일단 무기를 봐요. 다윗이 썼던 무기가 뭐예요? 물맷돌 5개. 이거는 뭐 어디 시내가에 아무데나 있는 그냥 그런 조약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 이 무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중요했냐? 여러분, 다윗은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정도로. 그러나 단지 잘생겼습니다. 다윗은 잘생겼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을 비춰봤을 때 잘생긴 애들은 싸움을 그다지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다지 이렇게 싸움을 잘 못했어요. 그럼 다윗의 그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중요했냐?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싸웠던 사자와 곰 싸웠죠? 그런 어떤 경험들이 중요한 것이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럼 도대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었느냐? 자, 그 말씀이 두 말씀에 나와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미 다윗은요,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받았어요.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그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 가사를 보시면은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지금 이 가사는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전에 2장 28절 요엘 2장 28절 29절에 했던 말씀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 몇천 년 후에 지금 이 약속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앞으로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뭐다? 하나님의 영이었다라는 거. 또 두 번째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명함을 한 장씩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명함이에요. 이 명함만 내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고 담대히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신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미 다윗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이 두 가지.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인생길에 골리앗이 찾아오면 바로 이 두 가지, 성령과 하나님 이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이 성령과 하나님 이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성령과 하나님의 이름은 무기예요. 그러면 누가 이 무기를 잘 사용해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가? 누가? 어떤 사람이? 진짜 비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확신하는 성도만이 이 무기를 사용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종교개혁 주일이었는데요. 이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그 마틴 루터에게는 그 15살 어렸던 정말 친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필립 멜란히톤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친했든지 죽은 후에 한 무덤에 같이 묻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묵상했던 성경 구절이 있었다고 해요. 그 구절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슨 일이 딱 생겼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두 사람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뜻은 뭐냐면 원어의 뜻으로 사랑하시면, 도와주시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 바로 이 뜻이에요. 지난 1년 동안 구역 성경 공부로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자, 이제 오늘로 로마서 8장을 마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정의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확신하면, 여러분 확신하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성령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진짜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확신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해가지고 이제부터 어떤 골리앗이 내 앞에 서 있어도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과연 뭐냐?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정죄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3절하고 34절을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누군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러면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운전하는데 과속을 했거나 또는 스탑 사인을 어기게 되면 경찰이 차를 잡아가지고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코र्트 가가지고 그것을 심판을 받게 돼요. 이게 정죄라는 뜻이에요. 정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누구도 고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심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제일 높은 판사가 택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용서해 준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 누구도 나를 고발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심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특권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진짜로? 이 특권이 왜 어떻게 주어졌느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사랑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얼굴이 예뻐서, 젊어서, 성격이 좋아서, 웃는 얼굴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뭐 이런 얕은 것부터 시작해서 뭐 기타 등등으로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조건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약해서 맨날 넘어지고, 의지가 약해서 맨날 못하겠다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간음죄, 심지어는 살인죄까지 지었어도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이제 바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정죄받을 그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냥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 다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딱 이 한 문장만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요, 정죄하지 않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받고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늘 이 시간 믿고 확신하시면, 이제부터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감사하려고 오늘 이 시간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확신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7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여기서 넉넉히 이기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정복하다, 이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정복하느냐, 무엇을 정복하게 할 수 있느냐? 자, 그 내용이 본문 35절에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골리앗이요, 가끔 여러분 저 본문 35절에서 나오는 다음 7가지를 들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뭐냐? 그것들이 아무리 막 진짜 크고 위대하고 정말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처럼 보일지라도, 그것들은 절대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사랑의 끈은 절대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이 7가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는 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끔씩 골리앗이 찾아 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7가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환난. 자, 환난의 뜻은 뭐예요? 재난과 시련을 말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환난 있죠. 또 두 번째, 공고가 있어요. 공고. 자, 공고라는 뜻은 좁은 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옥과 같이 좁은 공간에 갇혀서 막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압사 당하는 거예요, 막. 그때 여러분 우리 어때요? 막 불안하죠. 불안하죠. 외롭죠. 막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 이 공고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박해. 박해는 누군가가 또는 그 무엇이 나를 계속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대놓고 나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핍박하는 사람. 또 몇 번째, 네 번째, 기근. 자, 기근은 뭐냐? 흉년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 또 다섯 번째, 적신. 적신은 기근하고 비슷한데 더 막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헐벗다 이런 뜻이에요. 돈이 없어서 헐벗다. 굶주리고 헐벗다. 또 여섯 번째, 위험. 이건 뭐예요? 위태하고 험한 일 당하는 거. 그런 일 가끔 당하잖아요, 우리. 마지막 일곱 번째, 칼. 나를 위협하는 거. 자, 요 7가지 여러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항상 쉽게 당하는 고난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사랑으로 확신하고 사는 사람은요, 어떠한 이 7가지 고난을 당해도 내가 이해하고 반응하는 게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사람.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환난부터 칼까지 다 경험하고 있어요. 정말 감옥 안에서 여러분 정말 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바울은 이 사형 선고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좀 있으면 죽게 생겼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경험케 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의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고난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기게 할 수 있는 사랑이다. 이걸 평소에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떻다고요? 축복이구나.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 놀라운 것이 바로 내가 당하는 고난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인생은 연장전이다 이런 말 자주 사용합니다. 그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전후반 90살까지 살고 그리고 연장전으로 30년을 더 사는 거예요. 120살까지 사는 거예요. 우리 에노케원들 120살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다 웃으시고 막 저를 멸시하듯이 막 쳐다보고 건강하게 120살까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계속 프로그램들이 건강,
50살 때부터 이제 건강 지키는 방법 쭉 나오잖아요. 저도 120살 살려고 지금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여러분, 이 말을 신앙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가끔 이제 끝났다, 졌다, 실패했다 이럴 때가 간혹 있어요. 몸이 아플 때, 사업이 안 될 때, 또는 인간관계, 부부관계,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심하게 막 찾아오면요, 우리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잘 참고 견뎌서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아니네, 끝난 게 아니네, 다시 할 수가 있네, 이렇게 동점이 되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소망이 생깁니다. 아, 그래? 그럼 다시 시작해 볼까?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 해볼까? 이길 수 있겠는데? 이런 어떤 소망이 막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되냐면 연장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후반 동점으로 끝났어요. 이제 연장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골만 넣으면 골든골만 넣으면 이제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실패도 해봤잖아요. 내가 실수도 해봤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동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전반전, 후반전 때 가졌던 생각을 또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반드시 게임 체인저라는 기회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체인저라는 뜻은 뭐냐면 경기가 이렇게 하잖아요.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선수를 말해요. 게임 체인저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면 패스를 기가 막히게 찔러주거나 또는 수비를 정말 그냥 기가 막힌 볼을 막았다든가, 또는 상대 팀의 막 결정적인 공격을 파울을 해가지고 그냥 딱 흐름을 끊었거나 이런 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팀이 누가 딱 골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이런 것을 게임 체인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경기를 볼 줄 아는 해설가들은 결승골을 넣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임 체인저 선수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볼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게임 체인저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리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있을지라도, 지금 동점인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텐데, 그럴지라도 게임 체인저,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내 인생 가운데 역할되어지면요, 우리 인생은 바로 역전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후반 다 살고 이제 연장전 사는 사람은 항상 뭘 의지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의지, 내 열심, 내 노력으로 해도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악인이 틈타서 내 인생 완전히 망쳤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억울해도.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랬으면, 다 경험했으면 이제 내가 연장전에 살 때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인생 역전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회 보일러 청소를 했습니다. 그 보일러 연통에 얼마나 그 때들이 많은지, 그 제거하는데 정말 탄광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얼굴 마스크 써도 다 들어가, 먼지, 옷 다. 집에 가서 샤워하는데 옷은 입었는데 피부에 그 때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주 그냥 탄광이었어. 이제 장로님들하고 손 씻고 대충 씻고 저녁을 먹으러 이제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가는 식당이에요. 어디 월남 국수 먹는 식당인데,
그 식당에 이제 우리가 딱 앉자마자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 아, 여기 팬데믹 전에 와보고 처음 왔네. 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팬데믹 시대고 또 오히려 뭐 팬데믹 후폭풍을 지금 막 우리가 맞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에게 있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큰 위기를 한번 겪어본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내뱉을 수 있잖아요. 그땐 그랬지. 3년 전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그냥 두려움으로 지켜봤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땐 그랬지. 그날 저녁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참 그 얘기를 했어요. 3년 전 얘기, 지나온 얘기들. 그런 여유가 이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위기를 겪고 같이 겪을 수 있어요. 위기는. 그러나 위기를 겪고는 반드시 역전의 승리를 가져야 됩니다. 지면 안 돼요. 무승부로 끝나도 안 돼요. 반드시 이겨서 승리하고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그땐 그랬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은 승리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모든 인생의 게임에 게임 체인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경기를 포기하거나 내가 중간에 경기장 밖으로 나오는 일만 없다라면 여기서 경기는 신앙이에요. 여기서 경기장은 교회예요. 우리가 그런 일만 없으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 5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는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싸움에서 질 수가 있겠냐고요. 내가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누구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도 내 의지로도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끈이 있다라면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진 바로 이 사랑의 끈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어떤 위기, 절망, 두려움, 낙심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떠하게 살아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해주는 실질적인 힘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